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King. I worship you.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who you are. Waymakers, who you 주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 주께 경배와 지혜와 권능. 예수님은 보좌 위에 있네.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 주께 경배와 지혜와 권능. 예수님은 보좌 위에 있네.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ar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렇게 성가대 지휘를 할 때마다 제가 설교자보다는 지휘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지휘자에 대한 연모함과 허무함을 우리 유행길 지휘자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봄도 좋고 인물도 좋고요. 아주 오늘 또 그냥 궁짝짝도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indeed, 참으로 He's risen indeed, 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대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 번에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이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구글의 초대 엔지니어링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억만장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몇 살에 죽을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막 바둥거리며 사는데 이제 좀 돈 좀 벌면 이제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될 텐데 AI와 의료가 함께 만나면 우리의 수명을 확실하게 연장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바로 특이점이 온다.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책인데요. 이 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45년도까지만 버티라는 거예요. 2045년도까지만 버티면 기본이 최하로 120년, 아니 기본이 150년,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산대요. 아, 참. 근데 그분은 2045년도까지 버티기 위해서 하루에 100가지 영양제, 그러니까 막 150알, 200알 영양제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영양제 값이 1년에 얼마 드느냐? 11억이 들어요. 우리 전 재산 아닙니까? 11억을 영양제 값으로, 수액 값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영양제만 관리하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계속해서 얼마를 먹고 얼마를 보충해야 할 것인가. 언뜻 보면 이분은 약물 중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이라고, 약물 중독자라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내 생체 나이, 바이오로지컬 에이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당시 나이가 64세였는데 생체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나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 우리나라 의학 기자들을 비롯해서 뭐 저 BBC, 그다음에 뭐 CNN, 많은 의료 전문 기자들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이야, 레이커즈 와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더풀하십니다. 어떻게 영양제를 하루에 100가지 이상을 드시다니요? 일반 사람들은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쇼커트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도 100세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양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4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오늘 약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얘기요. 첫째는 뭐냐? 오메가3. 이 영양제는 인간이 발견한 혈관 경계의 가장 우수한 영양제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오메가3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들깨기름, 올리브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메가3 생선기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신경 대사 전체를 관할하고 면역력과 수면력. 저도 뭐 가끔 토요일 날은 진짜 잠 안 와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이 우울증과 관계된다는 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어제 시청 앞 광화문에 가서 햇빛을 2시간 쬐서 얼굴이 좀 새카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정말 잘 잤나
햇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맨몸으로 햇빛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 20분 동안 저 그냥 해변에서 그냥 20분 동안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는 충족하게 채워지는. 근데 언제 날마다 어떻게 20분 동안 옥상에서 홀라당 벗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 항산화제. 이제 발음은 잘못되고 2부에 뵐때 컴플레인 목사님 황산화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요. 항산화제입니다. 예. 대표적인 약물질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항산화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항산화제를 먹으면은 노화가 방지가 되고 그 노화 촉진을 이렇게 억제시켜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지저하, 이게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 누구더라?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려가 야 이것들아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가는 줄 알아? 이 바보들아. 그러면 이건 진짜 저주죠, 재앙이죠. 참. 예, 그래서 이런 기억력을 촉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나이가 먹어도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 참고로 여러분요, 참고로 작은 연세내과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아니 우리 의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저도 그래서 작은 연세내과에 가서 가끔 이렇게 수액도 맞고, 또 우리 교인들이 가져오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습니다. 그냥 꾸준히 먹어요. 그냥 꾸준히 먹어서 비행기 타면 딱 스튜디스가, 제가 뭐 양쪽 다 밀리언 마일러거든요. 그냥 100만 마일 이상 뛰어 그 와가지고 딱 인사하는 게, 아이고 스튜디스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잘생겼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손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만져보세요. 참, 물론 우리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사고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생사허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영양제를 우리가 맞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산다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소가 있는데, 죽으면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감정도 없어요. 눈도 감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습니다. 맥박도 뛰지 않습니다. 전혀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유, 더구나 얼마나 시신이 싸늘한지. 아유, 죄송해요. 죽음 얘기를 해서 냉동실에다가 딱 얼려놓으니까 손을 잡으면 얼마나 이렇게 싸늘한지 몰라요. 죽으면은 또한 부패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반드시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 아니면 요즘 화장을 하니까 재. 흙과 재는 이웃 사촌입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 내지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상해 나갈 때 선소리꾼을 뭐라고 하냐, 상두라고도 해요. 상두. 이 상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이제 가면 언제나 오실라요. 오실 날짜나 일러나 주소. 어이노. 이런 소리는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아무리 여러분 외친들 대답이 없습니다. 상도가 시신을 대신해서 이런 노래를 그냥 불러주는 죽은 사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선소리꾼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로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어이로 이러니까 우리 최소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스타일이 안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게 여러 우리 고향이 제가 남원인데 동편지 가락으로 서편지 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최진영 집사님은 이게 지금 제 수준을 좀 아실 거예요. 제 수준 아실 거예요. 예. 산천 사먹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고 어이로 어이 거리 어이로 이거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워낙 공포를 많이 들고 상도 이 선소리꾼의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관아 지금 참 눈물 나오죠. 눈물 나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요즘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녹음기 틀어가지고 잠시 장애차로 갔다가 산에 갈 때 녹음기를 틀어놓고 제가 가서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바빠서 못 간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 번서 고향에 가서 은사를 기부하려고 좀 생각합니다만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존재인가.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공포 들고 가서 썩은 시체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학원식까지 다 옛날에는 막 부패하셨잖아요. 막 여름에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막 그럴 때. 근데 그때 딱 그 학원식을 하고 집에 와서 라디오를 틀면 영락없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건 짜고 치고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가엾다 이내 머문 그 무엇을 찾으려고 덧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황성이터라는 노래가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양향자 의원님이 오셨는데 고향이 화순이세요. 화순 배감기에서 개척했잖아요. 아유, 제가 얼마나 멱살도 잡히고 침도, 근데 뭘로 한 방 끝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복음으로 끝냈지만 불악에서 콩쿨데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노래 부르고 그럴 순 없잖아요.
회관 앞에서 하모니카 한번 싹 불러줬더니 사람들의 헷가닥해 버렸어. 초등학교 때 그냥 불렀던 실력인데 말이야. 아이,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헛되고 우리가 참 허무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류의 영원한 숙적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뭐 여기서는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역사상 누구도 저 알렉산더 대제, 징기스칸,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그램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난 다 그 죽음이 싸늘한 시신을 만지면서 목사님 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셔서 몇 년 전에 살다가 다시 가야 CNN에서 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될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리며 애원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백기를 드시더라고. 사람이 죽은 후에 조문객들이 암언이 오고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진다 한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죽음을 죽음되게 하신 그분, 사망을 영원히 사망되게 하신 그분, 여러분 사망을 여전히 폐지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폐하다, 폐지하단 말이요. 폐지하다, 뭘 폐지합니까? 사망을 폐지한다, 죽음의 시스템을 폐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폐하다는 멸망당하나 무력하게, 그러니까 상환을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폐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시며 무덤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죽음을 영원히 폐지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지키는 절기가 언제냐? 부활절기고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시적인 중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관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무력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죽음을 잠을 자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지금 같은 공간에서 페레니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경험하고 있고 삶도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밤양갱보다 더 귀한 부활의 복음을 달디 달고 달던 밤양갱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아 죽은 거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여기 소목사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벼락을 맞아 죽었다든지, 여러분 아주 별로 덕스럽지 않는 죽음을 맞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절망할 수밖에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목격하는 사람은 다 절망해요. 다 낙담에 빠졌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요, 죽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몇 여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되던 아침, 안식일 날은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러분 오픈런을 했습니다. 오픈런 아시죠? 오픈런은 백화점 매장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이 명품이나 신상품을 사기 위해서 질주를 하는 걸 말합니다. 오픈런, 오픈하니까 런런한 겁니다. 여러분 오픈, 열자마자 오픈해서 런런해야 여러분 신상품, 명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오픈런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님을 찾아서 보고 싶어하는 그 연모하는 마음을 찾아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온데간데 없이 세마포옷은 그대로 켜켜 있고 또 예수님의 발 쪽에서 예수님의 머리 쪽에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 is not here. He has risen. He is risen indeed. Indeed. 여러분, 그래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나온 구멍 흔적조차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러분, 그런 부활하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평안하느뇨.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했다. 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기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심장이 터졌고 맥박이 끊겨졌으며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차갑고 냉엄한 죽음과 마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힘을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단 말입니다. 죽음을 죽음되게 하고 사망을 사망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죽음의 법칙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니까 저대로 있어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은 몸이 구멍도 안 나고 아마 저렇게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상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부활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개인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을 여러분 나중 열매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요. 15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아파르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올뱃살과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꽁보리밥만 먹다가 나중에 햅쌀밥을 올된 양식이 있잖아요. 논두렁 다니면서 올뱃살 딱 찌어가지고 밥에 먹으면 박현빈의 노래말 맞다나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여러분. 일찍 익은 그 벼를 찌어가지고 그걸 딱 무채제에다가 비벼서 참기름 한 숟갈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여러분 아마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것이고 뭐 젊은 사람은 아직 철이 없어서 이제 모를 것이고 그렇다면 첫 열매를 따먹으면 나중 열매는 반드시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 열매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는데 이런 입은 전사 돌을 벗겨도 부수셨던 모습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보증금을 주셨어요. 부활 보증금.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 야,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여러분 계약을 하면 디파짓 보증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 계약금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합니다. 내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보증금으로, 이게 아라본이란 말입니다.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금을 주셨다 이 말이요. 완불금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에게 완불금을 주세요. 완불금을 주세요.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된다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부활의 언약이고 계약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이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는 부활 세계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죽을 때에도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의 시신까지도 보호하게 할 것으로 저는 믿고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부활의 영이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활 세계의 권능과 부활 세계의 영광을 미리서 맛배기식으로라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엿장서가 쫙 찰가닥 이거 오늘 가위 가져올 거 잘못했네. 엿장서가 말이야 그냥 찰가닥 하면서 오면은 군침이 싹 돌아가지고 근데 이 엿장서가 이 보통 심리학 박사가 아니요. 그냥 엿가락을 이만큼 이게 맛배기를 주면요 그 맛배기를 보고 완전히 머리가 헷가닥해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보물들 어머니가 뭉쳐놓았던 머리카락 할 것 없이 걸레 헝겊 조각 다 받았어요. 장수로냐 나중에는 머리가 헷가닥해서 쟁기보스를 갖다가 주고 엿을 실컷 얻어 처먹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세계의 완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오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씩이라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설교도 거짓되고 종교도 거짓되고 기독교도 다 거짓되고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영면한다고 그래요. 영면. 그거는 그냥 고인을 존칭해서 하는 말이고 영면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잠깐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나이가 먹으면 언젠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별하죠. 그러면 제 영혼이 또 여러분 영혼이 주님의 품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그리고 저 천사장의 그 우렁친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면 저절로 무덤 문이 열려요. 저절로 무덤 문이 열려요. 제가 여러분 공갈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을 하는 것이 이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리를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있는 사람은 그대로 몸이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짜라면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종교 고등 사기꾼이 안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천사들을 세계
나팔 나팔 불 때 소강 석석석석석 배장 용이라 좀 그러네. 아무튼 김창준 춘 우리 장로님요. 그때까지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처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머리로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 보증금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해피한 썬데이입니까?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해피 리저렉션 데이. 여러분 좀 멋있게 좀 해봅시다. 옆손 보시고 해피 리저렉션 데이. 전부 영국식이네 보니까. 한번 혀를 굴려. 해피 리저렉션 데이. 여러분, 어제 한교총과 이제 CTS가 주관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제가 축시를 하고 양강나팔을 불고 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대정을 했어요. 했더니 또 그냥 일부에서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어쩐다고 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이 진리로 좀 빠졌어요. 빠져도 아니라고, 안 된다고. 목사님 씨를 읊은 사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양강나팔을 부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양강나팔을 불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 중심부를 도는데 우리 교인들의 수백 명 동원이 되어서 10개면 행진을 하고 교단 기수기를 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죽음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만들며 우리 시대의 증오와 분열과 파멸의 문화를 박살내고 생명의 문화, 화해와 용서, 부활의 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레이드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좀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주위 불신자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 와 정말 달라졌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계 확 달라져야 된다, 큰 글씨를 보내야 돼요. 큰 글씨, 한국계 확 달라져야 된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확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더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는 성도, 삶이 달라지는 성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 그런 부활절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니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외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부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스템 제도를 완전히 박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나중에 부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사오니 그 보증금을 붙잡고 언젠가 완불금을 받으며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아버지 현재적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신앙이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 마음이 우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벽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안녕하세요. 22교구 지소연 집사입니다. 2005년 남편 직장이 있는 용인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처 교회를 알아보던 중 남편이 세해된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보를 주던 분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더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해된 교회 집사님이 집으로 전도를 오셨고 책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이 맨발의 소명자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가까운 교회를 원했지만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생각으로 세해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섬겼던 목사님들의 스타일과는 너무 달라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열정적으로 전달하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는 내내 졸았던 남편도 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면서 졸지는 못하겠다고 하여 세해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조금씩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영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외할머니에 대한 상실감으로 어머니는 우울증이 오셨고 치매로까지 악화되면서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외할머니의 기도도 어머니의 기도도 받을 수 없게 된 현실이 두려웠고 제 스스로가 영적 고아처럼 느껴졌습니다. 5대째 믿음이 전수된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가문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가정인데 갑작스럽게 진행된 어머니의 치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어머니의 현실은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덕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왜 라는 물음표만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외가와 친가 그리고 세해된 교회 성도들이 가득 채운 빈소에서 드렸던 위로 예배를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서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의 큰 위로와 함께 감격이 넘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본 출장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전화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믿음과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는 남편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부터 남편은 소년 영어 예배에서 교사로 회사에서는 신우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저의 사명과 고3이 된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마중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 상황을 생각하며 차마 남편에게 헌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권유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던 중 하루는 남편이 하나님께 한 일만 남는다는 믿음의 선배의 당부를 말하며 신우 회장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느껴졌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흔쾌히 하자라며 결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도전을 받으셨다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가정이 은나팔을 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